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치 결혼 생활을 하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결혼 생활은 크게 두 가지의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야 합니다. 서로 만나야 거기에서 사랑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만나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 다음에는 같이 평생을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만남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만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번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평생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 나의 주인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나를 구원할 구원자로 만났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 번 만나고 끝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분을 나를 다스릴 주인으로 만났다라고 한다면 한평생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나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백하지 못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바로 예수 영접 모임에 참석하셔야 될 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분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만났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이죠. 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자,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은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만났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분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놓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자,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기를 소원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의지를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확인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진짜로, 진심으로, 정말 간절히 레알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진짜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의 자세 무엇일까요?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 바울이 말세의 여러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필요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기주의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폴 비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냈습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무서운 종교, 가장 무서운 이단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 소련에서 미국으로 망명을 한 사람 가운데 아주 유명한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알렉산드로 솔제니친. 어느 날 기자들이 이 솔제니친에게 미국 생활에 대한 소감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솔제니친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숭배하는 나라이더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미국 사회에만 해당되어지는 이야기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람들이 자기를 숭배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꽤 오래전에 유행했던 단어인데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존중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공주병, 왕자병, 왕비병 이런 단어들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 비슷한 증상들이 다시 언론에서 회자가 되어지더라고요. 최근 그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담임선생님에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를 대하듯 그렇게 대해달라. 그런 말을 해가지고 언론의 중심에 올랐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왕자들, 공주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들, 숲속에 잠자는 공주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숭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고백만 확실하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 아니에요? 이 고백 자체가 나를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부인하는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가장 무서운 우상이 있었다면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 사람들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우리는 길을 걷다가 종종 이런 인사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가이사라고 하는 말은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표현이죠.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전하 이런 단어와 좀 비슷한 단어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한다면 저 또한 그 인사에 대응해서 맞습니다, 가이사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인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 때문에 그들은 체포되었습니다. 이 고백 때문에 그들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이 고백 때문에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 고백 때문에 그들은 뜨거운 불덩이에 던져져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가장 강력한 우상이 있다고 한다면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나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나라고 하는 우상. 사람들은 자기를 섬깁니다.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결정권자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을 따라가기 위한 마음가짐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 우리는 무엇인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남이 하기 싫은데 앞장서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 저 사람이 십자가를 짊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 고생하는 일,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 그러나 그 일을 기꺼이 앞장서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십자가를 짊어진다, 십자가를 짊어졌다, 뭐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때가 있죠. 자, 그런데 저는 십자가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십자가가 상징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는 죽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하는 자리인과 동시에 내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단어를 더 추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마가복음과 비교했을 때 추가로 강조되어진 단어 하나가 뭐예요?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 말은 날마다 내가 죽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어야 할 것이 있다. 동시에 날마다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할 것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날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날마다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에 대한 답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 전체가 여기에 대한 답이에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그가 죽으셨을 때 거기에서 사실은 나도 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고 사실 그 십자가에선 나도 죽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일에 대해서는 나를 죽은 자로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나를 죽은 자로 여겨야 된다. 내 욕심이 내 안에서 올라올 때가 있어요. 또한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들이 내 속에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나는 죽었지.
나는 죽었지. 나는 죽은 사람이지. 예,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라. 자, 그런데 그리스도는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다시 사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듯이 그분의 부활도 나를 위한 부활입니다. 그분이 다시 사셨을 때 나도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는 나를 죽은 자로 여기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는 나도 살아난 자로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죄 지을 일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산 자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다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끝으로 가니까 막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한글만 아시면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문제는 자꾸 이것을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일에 대해서는 산자가 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자꾸 죽은 자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짓는 이유, 내 혈기가 아직도 존재하는 이유, 내 안에 욕망이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여전히 죽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의 고백, 무슨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죽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날마다 다시 살아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을 따라가기 위한 마음의 자세 무엇일까요? 세 번째, 자기를 희생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 말씀을 하세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등장하는 나를 따를 것이다, 이 말이 부탁입니까? 아니면 명령입니까? 명령이죠. 명령이에요. 그런데 헬라 원어에 보면 이 명령은 지속적인 현재 명령형으로 쓰였어요. 지속적인 현재 명령형.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일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일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계속 따라와야 된다. 어제는 내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또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내일 또 주님을 따라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평생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은 때때로 저와 여러분을 한라산보다 더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나이가 많아서요. 주님, 제가 무릎이 안 좋아서요. 주님, 제가 관절이 아파서요.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그때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때때로 저와 여러분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풀무불 속으로 데리고 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따라가시겠습니까?
그분은 때때로 저와 여러분을 다니엘처럼 사자굴로 데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따라가시겠습니까? 그분은 때때로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 한복판으로 데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기꺼이 주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우리 정은 자매가 아까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가면 죽어요. 그래도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주님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때론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론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때론 나를 제자다운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은 종종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생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때도 일관성 있게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없죠. 구원을 위해서는 주님이 그 대가를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네,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는 종종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각오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제가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왜 이리 어두울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치러야 될 그 희생의 대가를 외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의 나치가 지배하던 시대에 히틀러와 대왕에서 교회를 지켰던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가 왜 이리 어두운가?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대가를 치르기를 거절하고 싸구려 은혜에 도취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치러야 될 그 대가, 우리가 치러야 될 그 희생, 여러분,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건 역설이죠. 내가 희생하면 오히려 살아납니다. 이건 역설입니다. 역설이지만 이건 분명한 진리입니다. 이 역설적 진리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35절과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주님을 위하여 치르는 희생을 희생이라 생각하지 않는 사람,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르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잃을 것이다. 주님이 그 사람을 높일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받는 희생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주님을 위하여 대가를 치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3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혹시 여러분 옛날 영화 중에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 영화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만든 영화죠. 이 영화의 주인공은 1924년 파리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딴 에릭 리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금메달을 따는 과정도 우리에게 많이 알려졌죠. 원래 이 선수의 주력은 400m가 아니었어요. 다른 종목이 주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가 있던 날이 하필 주일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출전을 거부했어요. 나는 주일날 출전하지 않습니다. 출전을 거부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때
한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메모를 던져주죠. 하나님을 높이는 자, 그는 높임을 받을 것이다. 뭐 그런 메모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선수가 400m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그리고 그 400m에 출전해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을 합니다. 자, 그렇게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조국의 영웅이 되어졌습니다. 많은 돈과 출세가 보장되어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상한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그의 마음속에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에릭, 네가 받은 메달이 끝이 아니야. 그것보다 더 위대한 메달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너에게 더 위대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 너의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는 복음의 영광을 위해 계속 달려야 된다. 이런 음성이 계속적으로 자기의 마음 가운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느 날 마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복음을 들고 중국으로 떠날 것을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보장된 출세가 있었습니다. 안정된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화려한 것들을 뒤로하고 그는 중국으로 떠나겠다라고 그렇게 발표하자 사람들은 그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근데 그 당시 중국은 어떤 환경이었냐면, 일본이 중국을 침략했어요. 그래서 많은 중국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시기였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중국에 가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있는 중국인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중국 사람들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이유로 간첩으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체포되어집니다. 일본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감옥 안에서 에릭 리들은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옥 안에 교회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자,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일본이 항복하기 4개월 전인 6개월 전인 1945년 2월 21일 날 불과 42세의 젊은 나이로 그는 감옥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그는 찬양을 부르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가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죽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에릭이 죽은 후에 그 교도소 바로 옆에 에릭의 시신을 묻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묘비 앞에 묘비를 하나 세웠는데, 그 묘 앞에 묘비를 하나 세웠는데 그 묘비에다가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웅 에릭 리들 여기에 잠들다. 저는 이것이 에릭 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웅. 여러분, 우리의 숨이 멈추고 우리의 심장에 더운 피가 식을 그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실까요? 혹시 그날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부끄러워하지는 않으실까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부끄러워한다면 주님 역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받는 희생을 희생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른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그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영웅이여. 기도하시겠습니다.